하나님 앞에 오고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현호가 너무 예쁘게 잘하네요. 네. 그래, 오늘은 참된 지혜와 지식, 참된 지혜와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된 지혜와 지식. 뭐가 참된 지혜와 지식이라고 말합니까? AI를 알아야 되잖아요. 챗GPT를 알아야 되잖아요. 좀 주식 동향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잘 사는 지혜 아닙니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해서, 그죠?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잘해서 내일 중간고사인데 내일 모레가 시험을 잘 봐야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공부하고 알아야 그것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이 시대의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어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무수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죠. 지식도 넘쳐나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가 어떤 불교인지 석가모니가 무슨 가르침을 했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왜? 이 외국의 저서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인터넷만 딱 쳐보면 석가모니는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구나. 제자들이 끊임없이 석가모니에게 스승님,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이 고통이라고 하는데 108가지의 고통이 있다고 하는데 염려와 근심과 번뇌가 있다고 하는데 그 고통을 해결하면 수행과 고행을 하고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석가모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는 모른다. 니는 아나. 나는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계속 끊임없이 그 내세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나는 모른다. 죽어봐야 알지.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어떻게 아니? 그렇게 가르치고 설파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불교는 대승불교예요. 소승불교. 석가모니가 창시한 소승불교가 아니라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나가르주나라고 네이버나 위키백과에 치면은 석가모니 사후 한 700년 이후, 752년 이후에 나가르주나라는 사람이 이 석가모니의 이 말, 그리고 그가 한 것들을 제자들이 막 기록으로 썼잖아요. 그 남긴 저서들을 읽어 나가면서 이거 이 땅의 고통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 고통에 진정한 답을 주지 못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 학문에 너무 맹점이 있고 이것을 종교라고 추앙할 만큼 믿을 만한 내용이 못 된다는 걸 알고 여기에다가 내세관, 극락의 개념을 주입하게 됩니다. 사상 체계를 또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유교에 있는 사상, 유교는 사실 종교가 아니거든요. 정치 체계, 사상, 이념이거든요.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념인 거예요. 근데 공자가 일찍 출가했어요. 일찍 출가해서 젊은 나이에 출가를 해서 내가 도를 한번 깨달아 보리라 하고 전국을 누비면서 도를 깨달으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도를 깨달았어요. 천자사상.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 하늘이 내려준 아들이 이 땅을 선과 덕과 이 의로 다스릴 때에 이 나라가 평안한 나라요, 유토피아, 이상 국가, 이상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걸 깨닫고 와서 집으로 이제 귀가를 했는데 어머니가 일찍 소천을 하신 거예요. 미안하잖아요.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밥상을 차린 거예요. 밥상을 차려서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된 것이죠. 근데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그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효를
불효한 마음을 회개하고 사죄하는 모습처럼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 제사의 핵심이 뭐예요? 불효예요, 불효. 제사의 핵심은 효가 아니라 제사의 핵심은 불효의 극치가 바로 제사예요. 죽었는데 밥상 차려주면 어떡하라고. 그잖아요. 죽었는데 밥상 차려서 어떡하라고. 살아있을 때 부모님 곁을 지키고 살아있을 때 부모님 때 효를 당하라고 다 하는 것이 효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인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도들을 또 이 불교에서 또 차용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공덕을 쌓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제사를 잘 지내고 조상을 잘 섬기면 내세에 보다 더 높은 계급으로 태어난다. 사실은 이게 정치 이념이에요. 왜? 왕이 이 왕권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는 이 통치 이념이 필요하거든, 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맨 하층 이제 종, 하인, 쌍놈,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불만을 일으키면 이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념을 도입하는 거예요. 이 유교 사상. 신하는 왕을 섬기고 자녀는 부모를 섬기고 그렇게 약자가 힘 있는 자를 섬겨야 된다. 이런 것을 이 사상 체계로 만든 것이 바로 유교 사상이에요. 이것을 전 국민을 가르치고 이것으로 전 국민에게 반포를 하니까 나는 마땅히 종으로 태어난 것은 주인을 잘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거구나. 그래서 그 종 노예 제도와 종 제도와 쌍놈 제도와 양반 제도에 순응하고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지금 충성해야 지금 있는 이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 때 그 다음에 왕이나 귀족이나 이 사제나 제사장이나 이런 직분으로 태어난다라고 다시 산다고 이 윤회 사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를 더 공고하게 만든 거죠. 왜? 하늘이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운명이니까 그들을 잘 받아서 그대로 순응해야만 그 다음 세계에 더 잘 산다고. 그걸 가르쳐야 이 국가가 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돼요. 하나님 뭐예요? 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두가 평등한 존재로. 너는 나다라는 원리로 사랑의 통치로 원리에 이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군림하는 나라, 지배하고 다스리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이 유교 사상인 거예요. 그 본질에 들어가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사상 체계가 지혜로운 것 같지만 결국 우리에게 해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또 읽어나가면서 시편과 잠언을 끼워 넣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왕정의 태동이 뭐예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왕으로 계셨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데도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눈에 보이는 군림하는 왕, 힘으로 권력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원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말씀대로 살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도 이 사회가 물러나지 않고 법과 질서와 평안과 사랑이 가득한 나라가 유토피아가 이상국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나라가 못 되고 이방 민족에게 끊임없이 침입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는 나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이 주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이 땅의 지혜와 지식이 지혜로워 보이나 그들이 왕을 구한 것이 도리어 올무가 돼서 그들이 국가의 세금을 납부하고 왕이 거느리는 신하와 왕의 식솔들을 먹이기 위해서 조공을 계속 바쳐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동원이 되어지고 피 흘리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된 거예요. 인간왕이 없었으면 모두가 평등한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죠.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태평성대의 나라를,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잠언 1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라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두려워한다라는 말만 표현된, 두려움을 나타내는 표현만이 아니라 두려움, 또 존경함, 또 사랑함, 심지어 그 삶의 태도가 그 경외함, 존중함, 사랑함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겸손히 그 말씀 아래, 그 통치 아래 내 자기의 삶을 드리는 데까지를, 삶을 맡기는 데까지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존경할 만한 분으로, 또 위대한 분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으로 존중히 여기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내 삶을 그 말씀 위에 맡겨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건 뭐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와 지식을 멸시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와 훈계와 지식을 멸시한다는 거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맡겨드리지 못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오순철 집사님, 우리 언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현호와 현준이에게 존경받는다고, 공경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언제 그걸 느끼세요? 아, 이 아이들이 아빠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사랑한다. 언제 느끼세요? 말에 순종. 내 말을 잘 경청해주고 내 말을 잘 들어줄 때, 네 알겠습니다. 아빠가 말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억셉트 해주는 거, 받아들여주는 거. 근데 반대로 아빠가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한다고 느낄 때는 언제예요? 없어요? 불순종할 때, 아빠 엄마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특히 어린아이들은 뭐 사소한 떼쓰거나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우리 장성한 우리 30, 40대 우리 집사님들은 그 나이 많은 어머니, 아버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부모님들을 대할 때, 부모님이 말할 때 이제 내가 성인이 됐으니까, 그죠? 알 만큼 알잖아요.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알고 살아갈 법도 알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말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접고 들어가죠. 아, 아빠 그게 아니야. 아, 엄마 그게 아니야. 엄마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그럴 때 엄마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엄마 아빠는? 이놈의 새끼가 아빠를 무시하네. 이제 지들끼리 다 큰 줄 아네. 네가 임마 나 없었으면 기저귀 차고 오줌똥 내가 다 갈아주고 내가 전 먹여주고 분유 사주고 밥 안 먹여줬으면 네가 이만큼 살 수가 있어? 그 존재 자체가, 그죠? 아빠가 없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나였는데 이제 좀 내가 먹고 살만하고 내 스스로 뭔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나이든 어머니 아버지를 멸시하고 무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우리가 마치 그런 존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사장님을 만났어요. 젊은 한 30대 후반 30대 후반 사장님을 만났는데,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건축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에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자기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빠가 부도가 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자기는 어릴 때부터 부자가 되겠다.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 건축을 공부해야겠다. 건축을 공부하면 어떻게 되냐? 건축 현장에 가서 좀 일을 좀 해야겠다 해서 건축과를 나와서 졸업하자마자 건축 현장에 가서 몸으로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건축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에 또 이직을 하게 됐고, 그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서 나름 이렇게 승승장구를 한 거예요. 한 10년 가까이 그렇게 일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대로는, 직장 생활로는, 월급쟁이로는 내가 비전이 안 보인다. 그래서 한 단계 좀 도약하는 차원에서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해야겠다 하고 독립해서 이제 회사를 설립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창립 멤버가 한 3, 4명 있었는데, 그 창립 멤버를 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창립 멤버들이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서로 윈윈이 되기도 하고, 남다른 다른 대기업만큼, 대기업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줄 정도로. 이 30대 초반, 31인가 32인데 연봉이 거의 5,800만 원을 준대요. 연봉을 5,800만 원. 엄청나게 주는 거죠. 여자 자매를. 그 자기는 나름 대우해주고, 집 살 때 무이자로 대출도 해주고, 나름 직급도 주면서 엄청 대우를 해줬는데, 어느 날 이 친구 마음에 결론은 교만이었어요. 교만이 들어가면서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아니었으면 이 회사가 여기까지 성공할 수 있었냐고. 그러면서 그 회사, 지금은 한 20, 30명이 되는 회사로 회사가 커졌는데, 그 회사에 있는 직원 앞에서 막 뭐라고 막 하고, 막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사장님이 이렇게 회의를 주최하면은 사장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막 반기를 들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에서 따로 불러가지고 너 왜 그러냐 도대체, 너 왜 사람이 이렇게 변했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자기를 자기 대우 안 해준다고 자기의 불평을 막 쏟아놓더라는 거죠. 야, 너 지금 대기업 직원들보다 지금 더 많이 받고 있는 거 아니야. 정말 너 또래에 받을 수 없는 지금 금액을 받고 있고, 그런 연봉과 보너스와 복지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고 우리 직원들의 분위기를 흐릴 수가 있냐. 너 그러려면 나가라. 그렇지 않아도 나가려고 했다고 하면서 사표를 던지고 나가버렸대요. 근데 이 사장님이 참 착해. 정말 착해. 그게 죄책감으로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의 죄책감으로. 그래도 자기가 함께 윈윈하고 싶었고, 함께 직원들이 성장하고 함께 잘 되길 원했고, 나로 말미암아 요 직원들이 잘 되길 원했는데, 그렇게 한 명이 자기가 너무나 아꼈고 너무나 사랑했고 너무나 좋아했던 그 직원이 나가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 배신감, 그 상처, 그 아픔이 자리 잡는데, 자기가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 제가 그랬어요.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잘하셨다고. 아니,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혜와 사랑과 감사를 모르는데, 그 불평과 원망과 그 교만에 싹이 틀어서 본인이 아니었어도, 다른 직원이었어도 그 사장님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윈윈해서 회사를 일으켰겠죠. 그가 받아야 할 혜택을 다른 누군가가 대체해서 받았겠죠. 그가 끝까지 겸손했다면 끝까지 그 사랑과 혜택을 누렸겠죠. 그렇게 설명해야 돼요.
경외하는 마음, 일개 사장님을 경외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려도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사장님한테 내가 이 말을 한마디를 던져주지 못한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딱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네가 그렇다?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셨으니까. 사장님,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 직원처럼 살고 있어요. 이 한마디를 못 던져준 게 너무 한이 되는 거야. 돌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 그 한 방을 딱 던져줘야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언제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직원 같은 존재라고 자기를 거울처럼 볼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 말을 못 해준 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지금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고 있다. 그 한마디를 못 남긴 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 가운데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호흡하고 두 발로 걸어 다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잔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 인간들이 잘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은 솔로몬이 저자잖아요. 물론 다른 저자들도 함께 참여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이 잠언을 솔로몬이 지었다고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잠언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 역시도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신앙을 전수받았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그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1,000마리의 양, 1,000번의 예배가 아니라 이 왕이었으니까 왕의 수준답게 1,000마리의 양을 하나님 앞에 단번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중심, 왕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내가 내게 무엇 해줄꼬 물을 때에 솔로몬이 부도 귀하지 않고 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이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백성들을 많게 해주셨는데 나라가 너무나 커졌는데 이 백성들의 송사를 어떻게 내가 다 담당하며 어떻게 이 백성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그 지혜가 듣는 마음이래요. 듣는 마음. 백성들의 송사를 잘 들어서 그 송사를 따라 하나님의 공의와 법대로 판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지혜로운 그 어머니의 판결이 있죠. 친자 소송 사건. 친자 소송 사건을 가지고 왔는데 한 엄마가 아이를 낳다가 죽고 한 엄마가 같은 날에 낳았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기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왕 앞에 서로 자기 아기라고 서로 주장을 하니까 그럼 반으로 갈려서 반반 나눠줘라. 그때 진짜 엄마가 나타나서 아닙니다. 차라리 주십시오. 아닙니다. 가짜 엄마는 아닙니다. 반 갈라 나눠주십시오. 저 아들도 되지 말고 내 아들도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 탁월한 심리 판결 아닙니까? 그죠?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국의 왕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올 만큼. 근데 그 솔로몬이 지금 이 잠언을 시작하면서 이 지혜서를 시작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할 것이고, 이 지혜와 이 지식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훈계를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지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일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저 여러분의 삶의 좌우명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인생의 좌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과 9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다윗. 다윗이 어떤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죠. 그러니 그 아버지의 말씀은 어디에 근거한 말씀이고 훈계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훈계와 가르침과 교훈이었겠죠. 그 말씀 안에서의 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말씀의 박사가 돼야 돼요. 무엇이든지 질문을 가지고 올 때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엄마 아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할 때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 영광과 명예와 영광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전수받고 가르침을 받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을 때, 그 교훈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어버이날 또 어린이 주일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